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살아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5장 삶과 죽음의 저편에. 아무리 돈은 사랑 그 자체다 라고 말한들 당신도 아는 것처럼 해석의 세계에서는 그 사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되는 천재지변만 보더라도 자연의 섭리가 사람에게 친절하다고 말하긴 어렵지요. 여름만 되면 몰려오는 태풍이나 홍수가 마을을 한 차례 습격하면 수확을 눈앞에 둔 작물뿐 아니라 집 자체,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응한다고 해도 들이닥치는 여러 재앙에 사람은 그저 한없이 작아질 뿐이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질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환자는 크게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라도 사람을 불로불사로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위험한 질병에 걸리면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눈물을 흘리면서 평안하게 떠나보내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지요. 이처럼 사람의 시점에서 보면 해석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삶과 죽음이라는 잔혹한 게임이 영원히 반복되는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해석의 세계 저편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는 생명이 한 번도 끊기는 일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일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해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생명이 있고 없음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에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즉, 사람뿐 아니라 생물 각각에 개별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결고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꾸로 생명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생명은 개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펼쳐지는 생명이란 공간 안에 모든 존재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개별적인 생사의 반복이 아닌 끊이지 않는 우주의 호흡이지요. 그곳에는 빼앗길 생명도 부여되는 생명도 없습니다. 어떤가요? 완전히 상식의 틀을 벗어난 이야기지요. 그러니 만약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눈을 뜨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떠들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 해석의 세계에도 나름의 진실이나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가슴속에 품고 따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 또한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천지 그 사이는 풀무와 같다. 비었지만 꺾이지 않고 움직이면 많은 것이 흘러나온다. 말이 많으면 막힘이 잦으니 그 알맞음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제7장 지금 여기를 산다. 당신이 속한 세계에서 모든 해석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일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기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요. 즉, 그곳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영원이란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 개념 또한 실제가 아닌 허상, 즉 사람들이 정해놓은 해석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현재의 당신도 지금 이외에는 존재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를 추억하거나 미래를 그려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 지금이라는 순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기록이 지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예측이 지금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존재는 전부 지금 안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부터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은 해석의 세계에서나 있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사는 법이 없죠. 그래서 마치 자기 일은 전부 뒷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몸은 해석의 세계에 두고 있지만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들을 보건대 당신에게도 자신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 말며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니 말이죠. 천지는 길고 영원하다. 천지가 길고도 오래 갈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 삶을 도모하지 않아서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산다. 성인은 그 몸을 백성 뒤에 두어 모두의 본보기가 되며 자신을 내버려 둠으로써 자신을 보존한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능히 그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제9장 흐르는 대로 변하는 대로. 온갖 원리와 법칙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이 세상인데 해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개인을 자각하고 생명이 유한하다고 믿으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지요. 이들은 물건, 감정, 추억, 인격, 습관, 신념 등 과거에 획득했던 경험과 여러 종류의 형태를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잔에 술을 가득 부어넣고 넘치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날카롭게 벼려놓는다 해도 계속해서 잘 드는 칼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집을 금과 돈으로 가득 채워 놓는다고 해서 영원히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소득이 높아졌다 해도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입니다. 부나 명예를 획득한 것에 들뜨면 교만해지고 이는 언젠가 스스로 화를 부르게 됩니다. 영원히 머무는 성공이란 없으니까요. 지금이 유일하게 실재하는 이 순간, 지나간 흐름을 멈춰 가둘 방법은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흐름으로 변하니까요. 무리하게 성공을 붙잡으려 해도 고인 웅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성공을 이뤘더라도 그것은 이미 과거, 문자 그대로 지나간 일에 불과하지요. 그 성공을 언제나 내 것이라 믿고 품으려는 마음을 없애기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다음에 올 고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지요. 보편적인 것 안에 불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그 형태 그대로 모아두기 위해 집착하면 거기에서 고통은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는 것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마세요. 모든 변화에 대항하는 일 없이 흐르는 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계속 채우는 것은 적당한 때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나를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오래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 금은보화로 집을 가득 채워도 이를 지킬 수 없으며 부귀한 것은 교만함과 같아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도의 이치다.